잘 읽고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또 감정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참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또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은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읽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걸 좀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이따가 강의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마음대로 또는 누가 이렇게 내 이해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첫 번째 우리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한 50분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의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 총 8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겁니다.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의 흔히 이야기하는 친서라고 하죠. 바울의 친서. 누가모레도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7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를 한 7권은 바울의 친서라고 하고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권이 총 몇 권이죠? 총 13권이라고 얘기하세요. 총 이름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그러면 총 신약 성서는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이 별칭으로 응답하라 3927이라고 했는데 39는 구약의 권수고요. 27은 신약의 권수입니다.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서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게 13권이에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절반 가까운 내용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에 바울이 없었으면 정말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매우 엄청 크죠. 제가 이 시간에 한번 퀴즈 한번 낼게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바울이 편지 썼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나중에 200년 뒤에 이거는 신약 성서의 한 캐논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썼을까요? 정말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거리가 머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지금 그처럼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써서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여러 가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막 나는 니골라당,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뭐 예수파, 나는 각각의 여러 가지 파벌이라든가 분열이라든가 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아마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그들에게 답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을 쓴 편지가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 이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캐논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이름으로 된 그 서신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초대의 교부들과 신학자들 또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이제 성경 외에 여러분 뭐 도마복음이라든가 마리아복음이라든가 복음서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 베드로복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복음서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캐논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각자들의 문제가 이거는 성경 캐논 안에 들어가기가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식들이 막 이렇게 촘촘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강의들이 그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각자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갈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막 그냥 집에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양말은 저쪽 세탁기 위에 수건은 저쪽 뭐 냉장고 위에 막 이런 식으로 막 산재해 있으면 뭐가 뭔지 전혀 살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각각 자기 위치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짧게는 뭐 우리 젊은 백성들도 있으니까 뭐 몇 년, 5년, 10년에서 또는 30년, 40년 하신 저도 지금 50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했는데 막상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모르지?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그 질문은 바로 여기서 대답을 딱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많은 질문들을 하십시오. 이 수업 시간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면 해결할 수도 없고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누가 그거에 동일한 비슷한 질문을 해도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라는 것.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못할 허술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깊은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진리들이 들어있는 것, 신비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대답에는 모른다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열려져 있으니까 어떤 질문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도 되고요. 회의를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셨죠? 괜찮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아주 바다 깊은 곳으로, 얕은 데서만 철렁철렁 하지 말고 깊은 데 가셔서 기독교라고 하는 넓은 은혜의 바다, 진리의 바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여러분 찾아가셔야죠. 그래서 캐내셔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 5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도 계속 진행을 한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토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은 그날 강의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이제 3기인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스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안 계셔서 소개를 해줄 수가 없네. 조은혜 우리 청년은 간식하고 여러분들 접수 이런 거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 이정용 전사님은 행정이라든가 출석과 관련된 일들 도와주시고, 우리 지금 촬영을 지금 누가 할 사람 없이 저렇게 기사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가 와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누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 올려서 나중에 그 콘텐츠화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든가 누구라도 유튜브로든가 하든가 좀 많이 보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수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의 목적은, 또 우리 이 강좌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10번, 100번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 번에 읽는 게 좋을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100번까지는 뭐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10번 정도까지 한다면 저는 바르게 알고 성경을 읽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우리 잠깐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바울을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등장을 하죠. 7 집사.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낼 차례입니다. 그 중에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은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이 스테반이 이제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인데, 그와 함께 또 유명한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유명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인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26절에 보면 광야길에서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죠. 자,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랑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이쪽 아시아까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했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독일에서 그 공부할 때 거기 신학교 앞에 요 문장이 써 있었어요. Verstehst du, was du liest? 영어로 얘기하면 Understand what do you read?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거 참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을 읽는데요.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을 쭉 같이 읽죠. 그때 내시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34절에도 보면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에게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다음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 있으니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경우 이걸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가치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를 통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단들도 나와요, 그렇죠? 이 성경 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잘못해서 이단도 나오고 또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읽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500년 전에 올해가 작년은 500주년이었잖아요. 루터가 했던 첫 번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읽혀야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기록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예배 자체도 라틴어 미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참석은 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루터가 했던 것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성직자와 일반인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게 뭐냐면 이 갭을 줄여야겠다,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했던 게 만인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금 목사로 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역할만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낮거나 높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역할만. 저는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읽도록 도와주는 역할, 설교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말씀처럼,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 대우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대우 받으려고 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방법론이에요. 왜 신학이 필요하면 그냥 읽으면 되지.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그 전 이해, 전 역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숨은 뜻은 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거든요. 야 아들아 춥다. 이 말은 뭐예요? 춥다라는 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아니 문이 열렸으면 문 좀 닫아라. 아니면 옷 좀 갖다 줘라. 이불 좀 갖고 올래.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는 거는 뭐 다른 것들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춥다 그러면 근데 뭐요? 이렇게 이해하면 답답한 거죠. 여기 춥다고 써있어. 아빠가 춥다. 아빠 추워. 이렇게 끝나버리면 참 답답한 거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성문화된 기록된 것이 있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법의 정신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셨어요. 더 많은 경우. 그 법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 접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은 성령 그럼 갑자기 막 접신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성령은 말 그대로 독일말로 표현하면 하일리게 가이스, 홀리 스피릿이죠. 뭡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바울은 그 뭐라 표현하면 예수의 영, 다른 말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죠.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삶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이해하고 대해주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르게 막 그래서 막 어떤 종교적인 막 어떤 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곡성이라는 거 하는 그런 곡성인가? 맞나요? 그 영화? 맞죠? 옛날에 좀 한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무엇이 주머니? 어떤 것을 그 아이가 막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차적인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쓴 겁니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10년째 강의하지만 한 번도 기도로 시작 안 하고 기도로 안 끝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즉 학문적인 이성의 방법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늘 짧게라도 한마디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짧게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추인 보화, 천국은 비유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땅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내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1년에 이게 만약에 지금 학점으로 따지면 2학점, 3학점 시간으로 따지면 꽉꽉 채웠다 하더라도 2학점 정도, 3학점 뭐 지켜주려나? 45분 수업이면 3학점 정도, 3학점까지 안 돼. 2학점 반. 근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은 거의 60학점 이상이거든요. 몇 학기가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년에 2학점씩 하면 30년 걸리는 그만큼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 3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100년 100세인데 길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좀 우리의 좀
수준, 하나님의 의식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질문 여기까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네. 이번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바울이 요즘에 첫 번째 신학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희가 신학자는 부끄럽지만 네. 신학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자로서의 삶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었으면, 저는 신학자입니다. 뭐 신학학회 편집 총무도 이번에 하고요. 아주 뭐. 근데 신학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서 신학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마찬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거든요. 학문의 영역이에요. 근데 목사 그리고 신앙은 좀 이쪽 감성과 영성의 부분이에요. 자, 이성과 학문, 영성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중요해요? 다시요. 이성, 학문, 영성, 신앙, 어떤 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 중요해요. 만약에 이성적인 사람, 학문적인 사람은 좀 드라이해요. 사람이 정내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든지 딱 부러지고 학문적이고, 독일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 오더 나이네요. 예스, 오, 노예요. 그냥 중간이 없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 때문에 좀 많이 말도 많지만, 근데 이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리고 학문적인 것, 우리의 그 몸도 인간론 할 때 인간의 한 부분이 이성이거든요. 그러나 영성도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둘 다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영성이 함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차가워야죠. 마음은 뜨거워야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은 약간 차가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신학이잖아요. 테올로기잖아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이성이거든요. 학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 받는 시간은 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을 받기 위한, 또 건강한 불, 바른 불을 받기 위한 초석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성령의 불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전인적인 인간관이라고 해요. 전인은 full,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감정만 충분하신 분, 충실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래? 눈살 찌푸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어느 한쪽만 강하면요, 막 또 한 사람을 내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몸은 되게 튼튼해. 보면 물론 삼손 또는 뭐 헤라클레스, 머리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아주 막 똘똘해. 근데 정이 없어. 이런 건 둘 다 별로잖아요. 건강하기도 하고, 마음은 예수님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도 갖고, 그리고 실천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 이성이 통하고, 전 이 말 좋아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상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상식. 답이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영성과 이성. 지금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소외됐던 여러분들의 한 자아가 바로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태 또는 퇴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좀 다시 근육을 좀 키우셔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산기도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아무도 자기 등 뒤를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등짝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의 등짝, 여러분의 뒤를? 저도 못 봤어요. 내가 내 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성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잘 기도하고 있는 건가? 를 묻는 거예요. 그 바른 물음 속에서 그 이성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근데 그건 생각과 그런 어떤 통찰 없이 그냥 무조건 산기도 40일 하고 금식기도 뭐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땡깡이죠. 하나님한테만 그냥 아기 같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그래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그 판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려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질문? 그러면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다 했다고 치고 막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갑니다. 주관적인 것에 객관적이기로 성경에서 성서로 갑니다. 이제 성경과 성서의 차이 아시는 분? 뭐 지난 학기에서 배우신 분들도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신앙에서 신학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본성에서 영성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편,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됐던 게 성서, 신학, 영성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충실했던 부분이 성경, 신앙, 본성이죠. 이제 이쪽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쪽으로 좀 여러분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이쪽의 측면이 뭐예요? 성경과 성서의 차이는 성경은 신앙의 교본으로서 바라보는 거고 성서, 대한성서공회죠. 성서는 책으로서 보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책으로서 보자는 거죠. 신앙도 주관적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신학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야 뭐 어때? 괜찮습니다. 자기 신앙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잘 지실 수 있어야 돼요. 영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든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할 걸 미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잘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셔야 돼요. 바라긴 그래서 한국 교회에 좀 이 신학에 좀 그 열풍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신학 배우기죠. 평신도들께서. 그래서 바르게 믿는 운동을 좀 성경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하고요. 신약성서, 말씀, 성서의 목적은 우주나 인생의 근본인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자는 거다. 성서를 바르게 읽기 위한 전제는 본문을 객관적으로 먼저 읽으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엑세게제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본문 엑세게제는 본문에서부터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걸 엑세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설교는 많은 경우 해석이에요. 본문의 의미를 캐내어서 그 캐내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화라든가 음악을 듣거나 또는 그림을 보신다고 할 때 사실 그 자리에 영화 감독도 없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 그림을 많이 지금 예를 들어 다빈치의 그림이든 뭐 제일 유명한 그림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그림. 네? 뭐요? 근데 여러분 이름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표 다 아세요? 이 자리에는 우리 아까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세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 잠깐 뜬금없이 죄송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각자 성함하고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네,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아무튼 반갑고요. 좀 이런 장이 좀 더 넓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삶의 성장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지금에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그림을 보거나 그 음악을 들을 때 그 사실은 음악을 만든 사람도 없고요. 그 자리에 그림을 그린 사람도 없어요. 그럼 지금 누구만 있는 겁니까? 누구만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 그 그림의 의미를 캐내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에요? 그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몫이죠. 그것을 해석이라고 해요. 사실 이 그림 원작자는 이런 목적으로 그렸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의 저자는 지금 우리 옆에 없잖아요. 성서만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그러니 그 성서를 읽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작구적인 해석이라든가 또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파도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파에서는 문자 갑자기 생각이 나요. 축자연감설 들어보셨어요? 축자연감설을 강조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단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해석은 내가 해석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 X의 계제는 나오는 거지. 그래서 X의 계제가 성경의 안에서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라면 인터프레타시오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제가 하는 질문 중에 항상 모든 게 거의 다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만 중요하거나 그렇잖아요. 항상 두 가지.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한 몸이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는 건 옳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화 적용하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자들의 역할은 성서에 대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캐내어서 그것을 의미를 캐내고 거기에 자신의 의미를 떠나 자기의 해석을 덧붙이는 게 설교예요. 그 많은 경우는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바른 설교가 아니겠네요? 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바른 원래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게 제일 옳겠죠. 그죠? 객관화의 시작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머리를 이제 쓰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감독 히딩크 알죠?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he think. 그는 생각하는 사람, 고로 존재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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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라. 신앙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질문하세요. 객관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50년경, 48년에서 50년. 바울이 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고요. 가장 나중 기록된 것이 베드로후서 100에서 120년. 그러니까 한 권이 그냥 1, 2년 사이에 뚝딱 써진 게 아니라 거의 몇 년입니까? 70년 정도의 여러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이고요. 신약성서의 구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 계시록 이런 순서로 신약성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배경과 신학적인 사상의 다름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배경을 항상 목적과 저자도 생각해요.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다양한 반에 대한 기록이다. 성령을 통한 읽기와 학문적 인물을 통한 읽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학문적으로. 자, 오늘의 이제 들어간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할 바울의 생애와 그의 신학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지금 갑자기 오늘 처음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일기 하신 분들은 낯설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그나마 조금 그 냉탕과 열탕 사이를 좀 이렇게 덜 충격 완화를 하려고 제가 앞에 했던 걸 한번 쫙 다시 쭉 빠르게 왔습니다. 스킵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너무 빨랐어요. 또는 뭐 이해가 안 돼요. 없어요? 자, 그러면 50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2, 3분 동안만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다 말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단어들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울에 대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바울. 네? 뭐라고요? 네? 사도. 대머리? 사도. 대머리인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도. 사도. 또? 네? 크게 얘기해 괜찮아요. 선교, 미션. 선교. 그 다음에 박해와 고난. 또 바울 선생님 하면 생각나는 거. 담에색. 그 다음 제자 양육. 네? 제자 양육. 뭐라고요? 제자 양육. 제자였다고요? 제자 양육. 아, 제자 양육. 제자 양육. 그렇지. 제자 양육.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렇죠? 제자. 또 감옥. 고생 많았어요. 죽을 뻔할 것도 많고. 또 편지.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또 박해 밑에 해박. 박해 밑에 해방. 해박. 에? 해박. 해. 박. 아, 해박했다고. 해박했다. 아, 지금 말장난하시네. 아, 나 참. 그 내용은 좀 다르네, 그죠? 해박하다. 해박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는 바리새파 아시죠? 유대의 학파가 있는데 유명한 학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장 중요한 또 사두개파 가장 중요한 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학파가 유대교의 중요한 아주 성경 토라 해석의 중요한 두 갈래입니다. 근데 힐렐 학파의 힐렐 창시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하가 뭐 해박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뭐랄까 중요한 가말리엘 아카데미, 그러니까 뭐 하버드라고 했다 예를 들면 그런 중요한 데서 공부했던 아주 율법의 정수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특징은 힐렐은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근데 샴마이는 굉장히 딱딱하고 원칙적이에요. 이 두 학파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이렇게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잘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막 서로 이제 누가 옳으냐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 랍비가 이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힐렐이 옳습니까? 샴마이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도 나랑 제가 하나님 닮은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이 그 랍비가 그래도 누가 더 중요합니까? 더 옳습니까? 그러면 힐렐이다. 왜 그렇습니까? 힐렐은 그래도 율법을 따뜻하게 해석한다. 남을 좀 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힐렐이 좀 관용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학파의 속에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열등감. 네? 열등감. 오, 열등감. 왜 열등감 있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 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가 12제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해박하긴 한데 열등감입니다. 그 사도가 아까 사도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비판받았던 게 넌 사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그 열등감을 치유하기 위해서 항상 쓸 때 처음에 뭐라고 써요? 나 사도는 이렇게 쓰는 거죠. 난 사도다 이거 누가 뭐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어적이죠. 누구는 난 그래도 사도다. 모든 서신에 그 사도라고 쓰고 있어요. 또 전도여행. 뭐라고요? 전도여행. 전도여행. 전도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이건 선교여행이라고 그러죠. 1차, 2차, 3차. 또 고생 많았죠. 자, 오늘 바울의 생애와 관련된 거니까 생애를 한번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바울의 뭐 어떤 뭐랄까 태어난 곳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생일은 언제일까요? 가족은 어떻게 되죠? 자, 태어난 곳 호구조사 좀 합시다. 호구조사. 호구조사. 대한민국? 어디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고 태어난 곳 다소입니다. 다소. 태어난 곳 다소죠. 다소. 다소입니다. 다소. 다소가 어째 다이소는 알아도 다소는 모르겠는데 다소가 어디지? 네? 덕소 옆에 있어요 얘가? 다소. 다소는
그림을 잠깐 그리면 여기가 갈릴리, 이게 사해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다소는 이거 팔레스틴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이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팔레스틴이 아니라 이쪽이다. 그럼 이분은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지금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인데 여기는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분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외 동포, 그죠? 근데 이분이 이 다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신앙생활 다시 직접적으로 질문할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 보수적일까요? 율법에 이방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뜨거울까요? 아니면 저같이 독일에서 거기서 사는 또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뜨거울까요? 이렇게 또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화나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도 뜨겁거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뜨겁겠죠. 아무래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화적인 영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쪽은 아무래도 그 헬레니즘이라든가 여러 다른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상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가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깨어 있거나 열려 있는 게 많죠. 자, 어쨌든 디아스포라 출신의 이방 유대인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출생이 혹시 바울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알아요? 바울이 태어난 대략적인 연대? 어느 때일까요? 조선? 삼국시대래? 언제일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영년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는 BC 4년과 AD 6년 사이입니다. 예수님 실제 태어난 그 언저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Before Christ BC와 AD를 영년으로 서기역으로 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걸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과 AD 6년 사이입니다. 그걸 신약성서에서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다 요 언저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탄생은 어느 정도일까요? 0년이라고 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렵죠 좀? 예? 예수님보다 좀 빠르긴 하겠죠, 그죠? 예수님 빠르다고요? 예수님은 먼저 태어났다고? 예수님보다 좀 뒤에 태어났겠죠, 태어나긴. 그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바울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봐요. 바울이 좀 더 오래 살았지만 조금 늦는 거죠.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났을 뿐이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그러나 만난 적은 없는 거죠.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의 연대기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료집 갖고 계시죠? 자료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으로 된 게 있고 하나는 쪽지로 된 게 있습니다. 쪽지는 오늘 것만 해당되는 게 부랴부랴 만든 게 쪽지고요. 책으로 된 거는
이 수업 내내 8주 동안의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그 모자라가지고 다음 주에 만들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냥 오늘 것만 쪽보금 모양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다음 주에 책으로 만드셔서 다 주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 10분 쉬고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